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산책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인생에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말을 하기보다는 큰 줄거리 안에서, 내가 큰 일을 겪었다는 큰 줄거리 안에서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끔씩 저한테 언제부터 이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했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금방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언제 이걸 시작을 했는지가 연도가 가물가물해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막 정확한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그 말씀을 드리는 데는 큰 어떤 흐름의 문제가 없는 거죠. 에스라 이 4장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어떤 고난의 스토리들을 한 번에 다 모아둔 곳이 이 에스라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참 인상 깊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수님으로부터 시편 설교를 젊을 때는 하지 마라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온통 그런 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그 나이에 그런 시편 설교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 어떤 인생의 공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상당히 아껴두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이거든요. 저도 더 인생이 아주 더 성숙되어질 때 시편을 하고 싶어서 아주 아껴두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에스라 4장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 4장 안에 시편의 내용처럼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다. 어느 구절 하나도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길이 나의 길인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학생들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권사님도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고민은요, 젊은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정답을 찾아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한 며칠 아파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야, 진짜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라는 게. 그죠?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 4장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서 에스라 산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은 이 성전 재건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등장인물과 세월의 기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번 등장인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 4명의 왕이 나와요. 4장 5절을 볼까요? 4장 5절 그냥 쭉 볼게요. 4장 5절을 보면 자,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그죠? 지금 2명의 왕이 나왔죠.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죠? 세 번째 왕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야닥사스다 때. 찾으셨어요? 지금 그 5절, 6절, 7절에 4명의 지금 왕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표, 제가 나눠드렸죠? 나눠드린 표 한번 보시고 우리 영상으로도 같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총 4명의 왕이 지금 나왔어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근데 그 왕들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재건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만 재건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성벽도 필요해요. 성벽. 그리고 거기서 사는 성읍도 필요한 거예요. 주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와 다리오에는 성전이 주제였고 아하수에로 때는 성벽이 주제였고 아닥사스다 왕일 때는 성읍이 주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보세요. 기간.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의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520년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486년에 즉위한 왕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465년에 즉위해서 424년. 그러니까 주전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의 왕의 기간을 따져보면 약 몇 년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114년의 기간이었다. 예. 여기 지금 예화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전만 지으면 끝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면 성벽도 지어야 되고 성읍도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4장은 어느 것 하나도 정말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넘어간 일이 없고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 에스라 4장에 지금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4명의 왕이 나오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음 본문에서 좀 어려움이 겪는데 어떤 것이냐면 4장 17절을 볼까요? 에스라 4장 17절 찾으셨어요? 시작. 왕이, 여기까지 읽겠어요. 왕이, 이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 마지막 4번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볼까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17절부터. 근데 24절을 어떻게 끝냅니까? 이에 읽어볼게요. 시작.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24절은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맞잖아요. 왜냐?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무려 5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시대에 살았던 왕이거든요. 다리오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오늘 17절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리오 왕일 때 성전이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철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어떤 100년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핵심은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초점이 있고 중간중간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안 맞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있구나. 100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설명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간들을 보내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3가지를 질문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첫째, 정직하게 행한 것에 대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정직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고난. 둘째,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는가?
일은 지쳐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막힐 수도 있는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막힐 수도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요. 세 번째 질문은 적대국들은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대항하고 있는가? 예. 이 세 가지 질문을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과 동시에 오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영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영원히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수많은 굴곡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스라 산책을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양호스피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해주실 때 다시 코로나가 또 재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네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이 모임에 애써야 되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그런 것에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동역자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양호스피스의 하반기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로든나무 쉼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운영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이 어느 거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늘 정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또 다른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답을 그러니 세상에서 찾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에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세어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모든 짐의 무게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2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것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선교회 사역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